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하겠습니다. 24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은 19장부터 나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3번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해서 34장까지 총 8번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쭉 살펴봤을 때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장면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10계명을 받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21장부터 23장까지 그 10계명을 펼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결정적인 그런 이미 이제 확고한 그런 법으로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고한 말씀과 또 어떤 조건적인 그런 두 가지 말씀으로 이제 이 10계명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에서 다시 이제 이 시내산에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제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나오죠. 멀리서 경배하고 19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정말 무서운 그런 우레와 번개와 또 그 빽빽한 구름과 이와 같이 무서운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나오지 마라, 경계선을 두고 짐승이라도 사람이라도 그리로 올려면은 그들은 죽을 것이다 하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24장에서는 이제 멀리서 경배하고 또 2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나와서 백성은 나와 함께 이제 그 백성은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이제 가까이 나오고 이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한 사를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19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4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이제 언약 증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여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자, 그 3절에서도 그리고 7절에서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19장에서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백성들의 그 응답을 듣고 모세는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하고 이렇게 언약을 이제 맺는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 피를 뿌린 것은, 언약의 피는 바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서 자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잘린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정말 두렵고 끔찍한 것입니다. 아까 그 32장이었습니까? 33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준엄한 심판이
죽음이 내려집니다. 그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라도 한번 정한 언약은 폐하지 못한다. 약속이란 것은 지키기 위한 것이지, 약속은 우리는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어서 약속을 해놓고 어기더라도 별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1.1에게라도 그에 대해서 잘못된다든지 또 미달된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그것이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멀리서 경배하라. 그리고 정말 그 두려운 하나님 19장에도 나왔듯이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얘기하지만 이 언약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또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나서 그들에게 이 잠깐 주어진 이 은혜, 하나님을 보았다. 사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나왔듯이 나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결국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2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율법도 그 안에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공의로우심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게 이 언약의 피를 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율법을 받았지만은 3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율법을 받고 이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때가 이제 5번째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대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다는 그 식양을 다 보고 내려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정말 언약을 율법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만날 것이다. 결국 그 성막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이제 알게 되는데 40일 지나고 내려오니까 그들은 벌써 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의 2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만드는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부수고 찧어서 잘게 부숴서 그것을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언약을 범하고 나서 이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물에 뿌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금은 금속 중에서 전성과 연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이다 했습니다. 얇게 이제 방막으로 만들어서 입힐 수도 있고 또 가늘게 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금입니다. 그리고 금의 그 금색이 변하지 않는 게 금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0.0001 미크론으로서 잘게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리면은 물이 빨간색이 된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들은 빨간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24장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32장에서는 그들이 붉은 물을 마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롭게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 청옥이 뭡니까? 청옥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두 번째 기초석의 보석을 이 청옥으로 사파이어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을에는 보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보석을 3개씩 4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둘째 줄인가 하여튼 두 번째 보석이 청옥, 남보석이라고 해서 사파이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그들은 잠깐 보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절대로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고 10절 11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을 받고 나서 율법 시대 1500년 동안 한 번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청옥을 편 것 같고 그 하늘과 같이 청명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누렸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렸던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오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전승에 하면 그들의 옷이 타지 않고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결국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함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너무나 경망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다. 아까 전에도 그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의 그 율법은 정말 공의롭고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율법을 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도 은혜와 사랑이 넘친 것처럼 지금 은혜의 시대이지만 로마서 15장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히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누가 두려워할 것인가 하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나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딴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했던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조롱을 오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 안 읽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느끼죠.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선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수들은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라고. 그들은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피땀을 흘립니까? 우리는 항상 경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우리가 마칠 수 없고 뒤에 있는 일 돌아보면서 자만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까 현준행제도 이야기했죠. 자만심이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잠시 맛보았지만 가장 가까이서 이 은혜를 맛본 나답과 아비후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그리고 불경건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구름이 가렸고 또 이 어떤 정막 가운데 6일 동안 계속 이 정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모세는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참 기다리지 못합니다. 1시간도 못 기다리고 우리는 지겨워합니다. 말씀이 시간이 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6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들이 며칠 기다렸습니까? 이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10일을 못 기다리고 380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6일을 못 기다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6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될 뿐더러 하나님의 이와 같은 두려움을 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봐야 되고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알고 말씀 잘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켜 순종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우리가 듣고 좋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기뻐합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집회를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대해서 너무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고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 13절에 모세의 부하 여호수아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할 때 여호수아가 정말 그 밑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들 70명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이름이 없었지만 그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은사가 많고 똑똑하고 또 재치가 있고 그런 자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자에게 합니다. 충성되다면은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문제는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참 은혜가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는 주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은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자, 아까 봤지만 32장을 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32장에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드는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이나 24절에 했죠. 다 주문하겠다. 19절에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못 기다렸습니까? 40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40일을 못 기다리고 그들은 이렇게 법을 어기게 됩니다. 모세가 이 율법판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장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두 번째 40주 40야를 34장인가 보면은 또다시 율법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두 번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겠다 했을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원하건대 32절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33절에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지워버리라고 말씀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에게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범죄함으로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황정희님 말씀하시지만 북한을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는 것은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냥 배급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쉴 때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미얀마나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 나라에 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고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 만족해버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알고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